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에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 말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셋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이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아둘람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라마나옳, 또 블레스가드, 아둘람굴, 모압, 미스베, 유다 헤로스풀 등 일련의 장소가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다윗이 끊임없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닌 장소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광야로, 낯선 곳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도망간 것이 바로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갔던 사무엘이 머물고 있었던 라마나옳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은신처들은 다 다윗이 끊임없이 도망 다니면서 어려운 삶의 순간들을 겪었던 그 장소들을 지금, 도피처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2장과 사무엘하 2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 본문의 공통점의 특징은 다윗이 아둘람 굴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도피처로 삼았던 곳 중에 하나가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이 동굴이 꽤 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은신할 만큼
굉장히 컸던 곳입니다. 이곳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22장과 사무엘하 23장, 다윗이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윗 이 굴에 있었던 아둘람 굴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전에는 다윗이 몇몇의 부하들만 데리고 계속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아둘람 굴에 이르렀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이 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숫자가 성경에 보니까 400여 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은신처로 삼고 있는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다윗이 도피했던 이 아둘람 굴 시절에서의 시간이 다윗으로 하여금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건국하는 일에 있어서 훌륭한 자신의 부하들과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둘람 굴 시절의 그 짧은 시간의 이야기가, 그 시간의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나라를 건축할 수 있는, 건국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생애 속에서 삶의 결정적 시간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지나다 보면 내 삶이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그런 장소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졌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졌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에게는 이 아둘람 굴에서의 시간이 그가 장차 왕으로서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부하들을 얻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으면 웬만하면 ITX를 타고 갑니다. 교회차를 남춘천역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거기서 표를 끊고 갈 때가 많습니다. 4월에도 한번 갔었는데 제가 ITX를 타면 꼭 잡지, 매거진을 읽습니다. 요새 잡지가 잘 나옵니다. 요새 열차에서 만드는 잡지라고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내용이 알차고 풍부합니다. 그래서 ITX를 타면 저는 꼭 그 잡지를 읽습니다. 이번 잡지에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브리티시 오브 난센을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데 북극 탐험을 했던 북극 탐험가 난센. 그러면 조금씩 한 번은 다 들어봤던 사람이에요. 저는 난센이 탐험가로만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약간 탐험가로만 난센을 알고 있었는데 이 브리티시 오브 난센의 이야기가 이 ITX 4호로에 실렸는데 탐험가로서의 난센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많은 난민들의 처참한 상황을 목격하고 그 난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나중에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탐험가로서의 난센을 알고 있던 나에게는 그거는 한 30-40%밖에 몰랐던 거예요. 난센의 진짜 복되고 아름답고 훌륭한 삶의 순간들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난민들을 위해서 그의 모든 생애의 시간을 다 바칩니다. 심지어는 훗날 192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는데 그 상금을 지금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당시에도 기근에 시달렸던 우크라이나의 상금의 절반을 그리고 그리스의 난민들에게 절반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가 북극 탐험을 하고 나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교 대사가 됐어요. 되게 성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그 이름이 알려져서 난센이 가는 곳마다 환대했어요. 뛰어난 역경의 소유자. 그러면서 난센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장의 참혹함 속에서 난민들을 발견하고 난 후에 저들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의 부딪힘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을 때까지
수백만 명의 난민을 위해서 그의 모든 생애를 불태우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저게 난민들을 위해서 난센 여권이라고 하는 신분 증명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난민들은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국경에서 다 차단당합니다. 왜? 난민을 받아주는 나라 있고 난민을 받아주지 않는 나라들이요. 대한민국은 난민을 잘 받아주지 않는 나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유독 좀 반성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도 모르게 차별적인 문화와 차별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난센을 통해서 난민 보호 제도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계기를 저 난센의 여권, 난민 여권을 만듦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이야기를 듣고 난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겐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불태웠던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한 번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숨을 쉬며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창립 55주년을 맞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도 있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돌보고 헌신하고 기도하며 사랑했던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함께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23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통치 말년에 옛날 아둘람 굴 시절을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세 명의 부하 장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 속에 대단한 공신들이 나중에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둘람 굴 시절에 기껏해야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피신했던 그들이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일에 1등 공신이 되어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 여러분, 그 시절에 그것을 생각이나 하고 그들이 다윗의 도피처에 은신했겠습니까? 그저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과 그런 우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초석과 토대가 됐다고 다윗이 지금 다시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둘람의 공동체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된 성경 속 초대교회 공동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의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일련의 여인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어부들이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남아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역사의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게 됐고 채 1세기가 끝나기 전에 온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를 믿는 인구가 수십억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매 주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몸을 드리면서 헌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소망들이, 소명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인생의 삶이 다가 아님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목격하였기에 1세기가 채 끝나기 전에 복음은 온 세계로 흩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이름으로 순교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고통의 순간을 경험했지만 그 순간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여기에 있게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립 교회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이런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의 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아둘람 굴은 사울이 머물고 있는 기브아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곳에 머문 시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은 시글락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유대의 광야에서도 머물렀어요. 그런데 짧은 세월 이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임의 공동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다윗과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에 읽었지만 먼저 부모와 형제들이 다 이곳으로 피신했습니다. 원래 부모와 형제들은 다윗과 함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아마 사울왕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마 가족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왜?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사울이 지금 잠시 내 아들을, 내 형제를 미워하지만 곧 오해가 풀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기브아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오해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모습이 너무 참혹스럽습니다. 자기의 친위대를 파견하고 수많은 다윗이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자기의 병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부모와 형제들도 아둘람 굴에 다윗이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 피신해 옵니다. 그것뿐입니까? 2절을 보니까 아둘람 굴에 일련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첫 번째가 환난 당한 자들이 다윗이 도피처로 삼고 있는 아둘람 굴에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사울의 학정에 못 이겨 고통을 당하고 결국 감당할 수 없어 집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삶의 고달픈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마주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삶의 환경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최악의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죠. 자기가 살아왔던 평생의 집과 이웃을 등져서 떠날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러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다윗이 머물고 있던 아둘람 굴에 찾아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 아둘람 굴에 찾아들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들은 사울의 치하에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속상하고 아픈 일이 억울한 일입니다. 억울한 만큼 우리 안에 분노를 키우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오해를 사와 누군가의 미움을 사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우리의 감정은 요동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엉뚱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워 평생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하다가 몇십 년이 지나 무죄 판결되어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 동안 옥살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무죄로 판결되기도 했죠. 여러분, 이 아픔을 누가 보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한 것으로 따지자면 다윗만큼 또 그 억울함을 온 삶으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지금 왕의 눈에서 벗어나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위협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오직 시기심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1000명의 군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10,000명의 군사를 죽일 수 있는 위대한 장수라고 하는 노랫소리가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사울이 듣고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저게 내 부하인데
내 영광의 이름을 자기가 가로채? 그런 마음이 드니까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다윗, 이스라엘을 골리앗과 맞서서 구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생명을 부지받을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어서 정처 없이 가족과 고향을 떠나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삶의 순간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겪음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입니까? 10여 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2편에 보면 다윗이 이 아둘람 굴 시절에 씌운 시가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식하며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도 어느 삶의 한 지경을 건널 때 때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로 이거 부여잡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무엇인가를 토로할 수 있는 이것,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둘람 굴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난, 눈물 어린 원통함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다윗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 그대로 동병상련의 아픔으로 그들은 그 누구들보다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둘람의 뜻이 피난처, 보호처라는 뜻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가 된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 아니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속상한 자, 눈물의 아픔과 고통 속에 가눌 길 없어 애통해하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고 닦아주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밀려나고 쫓겨난 사람들이 머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작은 소망이 되어주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두 가지였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예수님 시대 1세기 때 가장 그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교회는 가장 그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곳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처음부터 교회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필리비안 시 목사님께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런 책을 썼는데요, 어릴 때부터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로부터 자신이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저 책에서. 그러면서 우리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 그 교회를 저 책에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저 책에서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비유로 여러 가지를 소개해요. 하나가 운전면허관리공단, 하나님의 응급실, 하나님의 전철, 하나님의 가족, 여러 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정의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응급실, 저는 이 대목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응급실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몸에 갑작스러운 상처가 나고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급히 달려가야만 하는 곳,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응급실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이것이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를 비롯해서 작은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고, 아니 지금도 때로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아픔, 이 눈물, 이 고통을 때로 그 어딘가에 가슴을 열어놓고 쏟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눈물 흘리며 예통해하는 자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속삭함으로 밤마다 울부짖던 사람들이 조용히 찾아와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맡겼던 장소, 그 공간, 바로 그것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교회를 원할까요? 네, 환대의 교회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급실이 되는 교회는 제 언어로 얘기하면 환대의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신분이나 지위나 나이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는 자나 건강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인종의 색깔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환영받고 있고 환대받을 만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무엇보다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환대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육체적으로 다리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에 뭔가 이 리프트를 설치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이은희 교수님의 기회를 빨리 제공해 주셔서 더 빨리 이 리프트를 설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제가 JDM에서 우리 이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지금 올라서 쓰고 있거든요. 매일 쓰고 있어요. 근데 장애인이 있어요. 그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요. 저걸 써도 되냐고 물었어요. 얼마든지. 너를 위해서 저게 준비된 거, 저게. 근데 사실 저게 조금 불편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새롭게 뭐 좀 좋은 곳에 이사를 가고 좀 넓은 장소에, 그리고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지만, 혹시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리가 아프신 분들이 예배하고 싶은데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교회가 올라올 수 없는 환경의 구조라면 어떻게 교회를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세상은 더더욱 주목 안 합니다. 세상은 늘 다수의 이름으로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연약한 한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걸음을 늦추고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의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하는 책임이 여러분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들이 이 모양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아픈 자들이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을 느끼는 자들이 우리의 공간에 와서 그들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믿음의 장소가, 공간이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고통당하는 자들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임이, 그리고 이 모임 속에서 길러진 자들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국했을 때 위대한 부하의 장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사무엘하 23장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건국의 1등의 공신이 되었던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고몬 사람 요세바세벳, 아우와 사람 엘르아셀, 하랄 사람 삼마입니다. 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13절 이후에 특별히 언급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은 블레셋의 진영입니다. 남의 나라 땅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남의 나라의 군사들을 뚫고 그 우물물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연히 새 용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주군이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이 세 사람은 밤중에 몰래 힘을 합쳐서 블레셋의 진영을 돌파하고 우물물을 기르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미친 짓입니다. 세 사람이 물론 앞에 용맹스러운 장수였다고 하는 것을 이미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물 한 잔 먹겠다고, 주군에게 물 한 잔 대접하겠다고 여기를 가는 사람이 오늘날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런 충정을 보입니다. 여러분, 아둘람굴에 다윗을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앞서 소개했잖아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고 마음에 잔뜩 고통과 아픔과 원망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공동체로 다져지고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충성스러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충성스러운 왕과 신하의 모습으로 이미 그들은 면모를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태도가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물을 마셔요? 마실 수 없죠. 진정한 왕이라면 자신의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지금 물 한 잔 떠왔는데 그 물 한 잔을 어떻게 마십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제물로 바칩니다. 이것은 내가 마실 물이 아닙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이고 하나님께 전제물로 바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의 이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한 가족의 공동체로 지금 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믿음의 공동체, 좋은 신앙의 공동체는 서로의 삶을 세워주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고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헐뜯교에서 상스러운 언어를 내뱉고 무리한 짓을 행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온 삶을 빌태우는 장소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둘람굴에서 이렇게 보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 영상가 헬리나우에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는 사람과 언제나 항상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사는 곳이다. 그게 교회다.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면 야, 이혼해, 야, 헤어져,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러면서 그냥 만남을 한순간에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나우에는 우리에게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때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교회일 수 있다라고,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수처럼 여기면서 천국에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원수처럼 여기는 마음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수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고통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의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삶,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고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보여주었던 삶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끌려서 사람 노릇하며 사는 삶을 보여주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의 지난 삶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나 혼자만의 이기적인 삶에서 자족하며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았고 누리며 사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 뒤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마음을 함께하며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인격적 신앙의 의사로 잘 알려진 폴 트리에가 우리가 혼자서는 이 땅 가운데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사람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장소,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닌 우리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우리가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욱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창립 55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는 뜻깊은 마음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